교재 255페이지 한국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 255페이지 피시면 또 기도문이 나와요. 삼덕송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신덕송은 믿음의 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망덕송은 희망의 덕, 그 다음에 애덕송은 사랑의 덕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가 믿음을 통해서 어떤 덕을 만들고 싶은지, 그 다음에 희망을 통해서 어떤 덕을 쌓기를 원하는지, 사랑을 통해서 어떤 덕을 내가 쌓으려고 하는지, 이거에 대한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 덕이라는 글자가 덕이라는 글자, 제 이름에도 덕자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어지러워. 이렇게 쓰죠. 네, 덕. 네. 이 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한두 번 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덕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단련을 하게 될 때 내 안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게 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받고 천주교 신자가 되시면 신덕, 애덕, 망덕,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기도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죽기 전까지. 내가 적어도 죽음을 맞이할 때는 이 기도문에 있는 내용이 내 삶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삼덕송 중에 첫 번째 신덕송,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갖고 같이 기도해 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기도문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다. 하느님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거는 그르침이 없다. 틀린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굳게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가 가르쳐 주는 이 진리의 내용, 계시하신 내용이 뭐냐면 지금 저랑 하고 있는 이 예비신자 교리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물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야 믿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죠? 근데 어느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네. 내가 검증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리고 난 뒤에 믿을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확인도 안 하고 검증도 안 됐는데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죠? 보통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 갔다 와가지고선 애가 막 울면서 저기 반에 있는 애가 괴롭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야 거짓말 하지 마. 일단 내가 검사 좀 해볼게. 그리고선 뭐 다 알아보고선 그 말을 믿습니까? 아니죠. 그냥 아이가 울면서 얘기하니까 그냥 검증도 안 해보고 그냥 곧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왜요? 내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내 안에 신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한테는 다 솔직할 거라는 신뢰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랑이 또 그렇게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을 교리는 여러분들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믿음의 내용은 원래 머리로 설명하기, 이해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사랑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죠? 사랑에 대해서. 근데 사랑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본인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알아요.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건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튼 이 세상에 있다 보면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교리 배우고 있는 내용들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그러지 마시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갖고 신부님하고 계속 교리를 배우다 보면
나중에 하면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또 되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신부님과 함께 이 배우는 교리 내용들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신독성은 내가 오류에 빠지거나 그 다음에 천주교 교리랑 다른 내용들을 누가 이야기할 때 내가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고 굳건하게 교회가 가르쳐준 이 하느님에 관한 이 말씀들, 교리들, 내용들을 굳건하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지키겠다. 이런 기도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어디 나갈 차례죠? 몇 과요? 9가.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3페이지 보면은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교재 83페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도 마테오복음 5장 1절을 피시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자, 마테오복음 5장 1절을 피셔도 되고 아니면은 교재 내용을 보셔도 됩니다. 이 성경을 피신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5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안 가져와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요. 교재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다음에 그 군중을 바라보시고 산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5장 1절, 5장 1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예. 그 군중을 보시고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을 따라온 그 군중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 교재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누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네? 누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배웠잖아요. 1번. 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죄인들. 그죠? 2번. 병자들. 3번. 그다음 또 누굴까요? 마귀 들린 사람들. 네. 이렇게 하느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성당에 왔더니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몇 주 다녀보니까 그 성당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네. 똑같이 흉보고 앉아있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오히려 밖에 사람보다 더 못되네 성당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죄인들, 병자들, 마귀 들린 사람들. 그래서 성당에는 죄인들이 많아요. 나도 성당에 온 이유는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온 거예요. 하느님이 내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비난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성당 안 나왔으면 더 큰일 낼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밖에서. 그나마 성당이라도 다녔으니까 그 정도지 성당 안 다녔으면 더 남욕하고 막 도둑질하고 못되게 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성당이라도 다녀서 이 정도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게 바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 우리 교우들 모습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수님 주변에는 병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죄인들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 군중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재 83페이지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마테오복음 5장 3절부터 이렇게 나올 겁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언제 행복했어요?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네? 없이요? 행복했던 적 없이요? 남편 만났을 때. 아니군요. 아, 그럼 결혼을 왜 했대요? 네?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남편 얘기를 하도 막 하길래 내가 남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길래 내가 얘기를 듣다 그랬어요. 자매님. 아니 그 남자 자매님이 골랐잖요. 골라가지고선 좋다고 살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이제 환장하겠다고 나한테 얘기하면 나보고 어찌란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한 줄에 나한테? 내가 안 골랐슈 그런 게. 그 자매님이 안 골라면 누가 골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중매로 그냥 결혼해서 살으라고 해서 사는 거예요. 딱 이러는 거야. 옛날에는 중매 결혼도 많으니까 뭐. 예. 근데 요즘은 다 연애해서 결혼하잖아요. 그죠? 예. 언제가 행복했을까요? 예.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 자녀들 낳았을 때, 아기 낳았을 때 행복했죠? 예, 그래요. 예. 행복했었고 또 언제 행복했을까요? 애들이 학교에서 상장 받아왔을 때, 예, 그때도 행복하죠. 그죠? 저희 엄마도 제가 학교에서 한번 상장 받아오니까 그 상장을 들고 동네 방네 막 자랑하러 다니고, 옛날에 저희 엄마 저 아기 때 옷장사 하셨었는데 가게에다가 상장 걸어놓고 막 오는 손님마다 막 아우 우리 아들 상 받아왔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막 하루 종일 기뻐하시고 그러셨던 거 기억이 나요. 또 언제 행복할까요? 언제 또 행복했을까? 집 샀을 때? 집 샀을 때 행복했죠? 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행복은 물론 돈이 생겼을 때도 막 행복하고 그러지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굉장히 잘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거는 주로 뭘 이렇게 내 능력으로 막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 비싼 가방 같은 거 돈 주고 샀을 때도 행복할 수도 있죠. 근데 그 행복이 진짜 끝까지 오래 가느냐? 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아니요. 그냥 한두 달 그거 들고 다니다가 마는 거지 뭐 그게 막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 예수님이 기준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마음이 가난한 거. 마음이 가난한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욕심 부리는 마음이 없는 거. 네.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이 없는 거. 그게 가난한 거죠, 마음이. 그죠? 네. 나밖에 모르고 욕심 부리고 네. 그런 마음이 없는 거. 그래서 내가 오늘 제가 강론 때 되겠지만 나눠줄 줄도 알고, 누가 슬퍼하면은 같이 얘기 들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할 줄도 알고, 그리고 또 공감해 줄 줄도 알고 들어줄 줄도 알고, 그런 게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근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남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네. 남하고 뭘 할 시간도 없어요. 나밖에 모르니까. 네. 그냥 오로지 생각하는 건 돈 생각. 그냥 저기 뭐 아파트 땅값 떨어졌다고 막 아이고 아파트 값 떨어졌네 큰일 났네 맨날 이런 생각. 그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실천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행복하대요. 왜요?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 하느님 나라는 그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보죠.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왜 행복하냐? 하느님한테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행복하대요. 사람들이 위로해 줄 수도 있지만 하느님이 위로해 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해줬나 모르겠네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부 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저희 아버지 그래서 지금도 오른쪽이 불편하세요. 근데 생각해봐요.
신부 딱 됐을 때가 만으로 29살이었어요. 그때 막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근데 신부 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셨으니 1년 가까이 막 재활훈련 하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걸어 다니시고 그러셔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늘이. 근데 제가 제 동창 신부님이 1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신부된 동창들이 12명이 있어요. 저까지 하면 13명이에요. 근데 우리 대표, 반장하고 있는 신부님한테 아버지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로 오고 있을 때 이제 전화를 했죠. 제가 울면서. 우리 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안 깨어나면 돌아가신대야. 저기 동기들한테 전화 좀 돌려가지고 이따 저녁 미사할 때 우리 아버지 위해서 생미사 좀 드려주라. 막 울면서 그러고서 전 병원에 갔거든요. 가가지고서 이제 아버지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서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시골에 있었던 동창 신부님이 있었어요. 시골에 있었던 신부님이. 저녁 미사 끝나고 이 녀석이 자동차도 없는데 농협 가가지고선 지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뽑아가지고 그거를 농협 그 봉투 있죠? 거기다 넣고선 그 시골에서 택시를 타고선 대전까지 온 거예요. 그냥 그 밤에 차도 없는데 와가지고선 병원 의자에 앉아있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도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녀석이 갖고 야 너 차도 없는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막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돈 없지? 너 일단 이걸로 병원비해. 그리고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안 돌아가실 거예요. 내가 죽도록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 갈게. 이러더니 그 택시 타고 가시오. 그냥 그 녀석이에요. 네.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너무너무 슬프고 그런데 하느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들이죠. 사람들을 자꾸 보내면서 네. 너 혼자 아니라고. 내가 너랑 같이 있다고. 네. 그래서 행복할 거래요. 예수님이. 하느님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또 볼까요?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게 뭘까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자죠.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할 거예요. 이 땅은 어디에 있을까요? 강남에 있을까요? 강북에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동남구? 아니면 서북구? 이 땅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화를 그냥 버릇같이 내는 사람들. 그건 온유한 게 아니죠. 그죠? 남들의 실수, 잘못 앞에서 막 화를 그냥 막 내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형제님들 아니면 자매님들 내 짝꿍하고 배우자하고 지낼 때 마음이 온유한가요? 그러면은 하느님 나라 가서 땅 한 평도 못 얻을 거요. 온유해야 땅을 준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배우자한테부터 마음을 온유하게 가져야죠. 그래서 배우자가 깜짝 놀라죠. 어머, 성당 다니더니 바뀌었네? 성당 다니더니 변했네? 이러면은, 나도 성당 한번 다녀볼까?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위로받고 하느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화를 버럭버럭 이렇게 내는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자기를 좋아해 주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불같으니까. 근데 온유한 사람들은 친구가 많아요. 주변에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외롭지 않고 내 삶이 공허하지가 않아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반겨줘요. 근데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피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는 이치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버럭버럭 화만 내면은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온유함을 가져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유할 수 있을까요? 내가 화가 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 이러면서 성호경을 이렇게 거보세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을 갖고 있는 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 다음에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의로움이 뭘까요? 옳을 의자를 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회의 부조리라든지 그 다음에 막 이런 것들을 내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옳은 길을 걸을 수 있게 이렇게 같이 함께 협력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흡족해진대요. 왜 흡족해질까요?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자비가 뭐예요? 불쌍해서 또 사람들 보게 됐을 때, 불쌍한 사람들 보게 됐을 때 내 마음이, 그 딱함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무엇이라도 이렇게 내어주고 그러는 게 자비죠.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하느님한테 자비를 잊게 될 겁니다. 근데 인색하고 박하고 아무것도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한테도 무엇인가를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참된 행복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예수님 얘기하셔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마음에 죄가 없고 거짓이 없고 숨김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죠. 만나기만 하면 그냥 막 저 사람 모습을 내가 막 닮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 저 사람은 참 말하는 것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사람이 참 맑은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게 마음의 깨끗함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음의 깨끗함은 또 어떻게 유지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세례받게 되면 고해성사를 통해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례받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돼요. 이거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그래서 자, 또 보죠.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요즘 세상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이스라엘하고 그 가자지구랑 지금 난리도 아니래요. 그 이스라엘에서 유학하고서 공부 마치고 들어온 후배 신부님이 며칠 전에 저 찾아왔었는데, 그 가자지구는 생지옥이랍니다. 지금 생지옥이에요. 완전히 그냥 폭탄으로 쑥대밭이 돼갖고 먹을 것도 없고 난리도 아니래요. 그렇게 평화를 깨버리는 그런 행동들, 그건 하느님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평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기여할 수 있어요, 신부님? 이스라엘과 그 가자지구가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주는 거, 그것도 아주 평화를 이루는데 큰 협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전에 여러분들 그 나중에 성모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제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모님께서 그러니까 나타나셨어요. 포르투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성모님 나타나신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중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가 러시아가 공산주의였거든요. 소련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묵주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었는데, 실제로 그 메시지를 받고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해서 공산주의가 붕괴가 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하는 거는 평화를 이루는데 협력하는 아주 탁월한 길이에요. 그래서 가깝게는 내 가정의 평화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서로 대화가 사라지게 되고 그냥 자꾸 불화만 있고 그러다면, 여러분들 이제 예비 신자잖아요. 예비자가 아니라 예비 신자. 그러니까 묵주기도 뭐 이렇게 좀 나중에 배우게 되면 묵주 들고 내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넓게는 우리나라의 평화, 그 다음에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누구라고 불릴 거라고요?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왜요? 하느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니까. 평화를 이루기를 하느님 바라고 계시니까. 자, 또 보죠.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느님 나라가 주어지게 될 거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여러분들 옳은 것들, 그다음에 정의로운 것들을 우리들은 잘 추구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사회가 하도 혼탁해가지고 무엇인가 우리 천주교에서 이런 데가 있어요. 정의평화위원회. 평화위원회라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들, 그 다음에 또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인권,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한국 사람만 인권이 있고, 예를 들면 필리핀 사람은 인권이 없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사회 정의, 여러 가지 이 의로움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천주교 정식 단체예요. 근데 여기서 성명서를 내거나 교회에 입장을 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여기서 성명서를 하나 냈어요. 예를 들면 어디 노동자들이 고용자가 너무 안전시설도 안 해놓고 해갖고 노동자들이 많이 죽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인권이 유린당하고 이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누가 이 사람들을 대변을 해줘요. 그러면 이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가 파란색에 가까우면 천주교는 종북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메시지가 빨간색에 가까우면 또 천주교는 극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지금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메시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성경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봤을 때 이거는 하느님의 길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다면 목소리를 낼 수 있죠, 교회가. 근데 교회가 정치 활동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 번은 어떤 교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신부님은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이거 뭐냐고 내가 무슨 색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나는 검정색이요. 네, 그랬슈. 네, 지금은 여름이라 흰색 옷 입었지만 신부님들 정식 복장이 검정색이잖아요. 네, 신부님들은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네. 아무튼 이런 의로움 때문에 사회가 정말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박해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참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참된 행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행복은 뭐예요? 참된 행복이라는 건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주실 수 있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고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수 있고 이런 게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자, 그 하느님께서 오는 영적인 기쁨을 얻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로 참된 행복에 참된 행복을 맛보게 돼요. 저는 왜 신부님이 되려고 했냐면 국민학교 때 본당 신부님이 저처럼 본당 신부님이 제가 여러분들 미사 드릴 때 보면 이렇게 우리 신부님 이렇게 미사 드리는 이 상이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대라고 불러요. 제대. 네. 제대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신부님이 이렇게 서 있으면 옆에 꼬맹이들 이렇게 또 서 있죠. 네. 얘네들을 복사라고 부릅니다. 복사. 네. 복사. 그래서 신부님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이 복사를 할 때
본당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재덕이 신부님 될 마음 없냐? 그러는 거예요. 없는데요. 그랬는데 신부님이 그런 거예요. 너 신부님 되면 좋을 것 같다. 내가 너 신부님 되면 신부님 될 때 제일 좋은 자동차 내가 사줄게. 그래가지고선 차 사준다는 말에 내가 혹해가지고선 신부님이 된 거예요. 차 사준다는 말에. 그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동네에서 자동차가 거의 없었어요. 경운기 타고 다니거나 사람들. 그랬는데. 근데 자동차 될 마음에 신부님이 됐지만 신학교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미사 드리고 신부님들하고 신부님 되는 수업을 받아보니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동차가 중요한 게. 그 기도 안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다른 거를 뭐 신부님 안 하고 난 장가 가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군대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애가 찾아왔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그래가지고선 걔랑 참 많이 좋아했었죠. 내가 서로가. 근데 이제 걔는 이제 저는 신학교 가서 이제 신학생이 되고 신부님 될 사람이 되고 걔는 이제 대학생이 돼서 성당에서 우리 꼬맹이들 가르치는 교리교사 선생님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 저도 신학교에서 방학 주면은 오잖아요. 성당으로. 내 출신 성당으로. 와가지고선 그 꼬맹이들하고 같이 지내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 교리교사 선생님도 만나고 자꾸 만나니까 옛날에 정분 났던 게 자꾸 살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군대 가려고 하는데 입대하기 3일 전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만났더니 그 여자애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 군대 갔다 와서 나랑 결혼하자. 내가 오빠 군대 있는 동안에 살 준비를 다 해놓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소리 듣자마자 어떡한지 알아요? 나도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나 모르겠어요. 그 소리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그랬어요. 미안하다.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이러고 나가버렸어. 그 걔는 엎어져갖고 막 울고 막 그랬죠. 아이고 그때 장가 갔으면 아무튼 왜 그랬느냐.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너무 소중하니까 다른 게 배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행복을 맛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할 때는 그 슬픔에 빠져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희망하면서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고 그리고 내가 불같이 화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러고서 그냥 남들 다 잘못하는 거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도 틀리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서 좀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 거짓이나 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간직하려고 하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도 협력하고 그리고 내가 옳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도 같이 힘을 쓰고 의로움을요. 그렇게 될 때 이 행복을 하느님께서 주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제가 여기 84페이지, 85페이지 해가지고 이 하느님 나라, 이 참 행복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돼요. 신부님이 한 얘기 들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가 어떤 것일까요? 하느님 나라. 교재 잠깐 볼까요? 여기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자, 교재 보면
중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착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 생활부터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 사랑과 자비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느님 나라가 당신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삶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죽은 다음에 가는 곳.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교재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미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느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직 하느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미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었느냐? 이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하느님 나라가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죠. 하느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느님의 다스림이겠죠. 그죠? 내가 집안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이 가장의 말을 잘 듣고 그렇게 따라주게 될 때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느님의 말씀이 교우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미사 안에서 그리고 성당에서 봉사하는 것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안에서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느님 때문에 미사 드리죠. 말씀 듣죠. 하느님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는 봉사를 하죠. 그죠? 하느님 때문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미 하느님 나라는 우리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 체험한 건 아니에요. 조금은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럼 언제 완성이 되느냐? 종말 때. 종말 때 완성이 돼요. 이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받고 지내실 때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처럼 사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나는 너랑 이제 근본이 달러. 우리 그만 만나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전에는 내 감정대로 움직였다면, 이제 예수님 말씀 생각하고 좀 참기도 하고, 내가 그전에는 대화도 잘 못하고, 사과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됐을 때는 미안해, 용서해주라.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이런 게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은 저도 안 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느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겠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말씀 잘 실천하고 기도하고 미사 안에서 또 예수님 말씀 듣고 또 내 이웃 형제들 사랑하고 이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해요. 이미 하느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우리들의 삶 안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 저 신학생 때 종말론이라고 있습니다. 종말론. 그 수업 중에 기말고사 문제였습니다. 이미 아직. 자, 그리고 또 이 참된 행복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느님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고 하느님께 위로받을 수 있고 하느님께 자비를 받을 수 있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참된 행복인 겁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그게 참된 행복인 거죠. 자, 또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게 참된 행복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될까요? 그 참된 행복에서 얘기한 대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렇게 하느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 참된 행복을 차지할 수 있게 돼요. 우리 교재에 아까
83페이지 여기 다시 보시게 되면 마음이 가난한 거, 내가 절망하지 않고 슬픔 때 하느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 희망하는 거,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다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모습이 갖춰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참된 행복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하느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하느님 나라가 죄인들에게도 열려 있고 병자들에게도 열려 있고 마귀 들린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내 마음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느님 뜻에 내가 따라가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 교재에 보면요, 사랑의 세 계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13장을 펴서서 보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교재에 8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서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어요.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 만찬 중에. 근데 예전에 예수님 시대 때는 지금처럼 이런 좋은 신발들이 없슈. 그때는 신발이 뭐였느냐? 다 샌들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뭐 신고 다녔어요? 집신 신고 다녔죠. 그죠? 예. 예수님 시대 때는 샌들 같은 거를 사람들이 이 나무 판때기 같은 거에다가 끈 달아가지고선 그냥 샌들도 지금 샌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샌들 같은 아주 볼품없는 샌들을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그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발이 얼마나 더러울까? 예. 먼지나 막 비포장도 오르고 막 그러니까 항상 발은 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먼지 묻어 있고 더러운 거 묻어 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비까지 오게 되면 길은 질퍽질퍽 해갖고 발은 완전히 그냥 뭐 이것저것 막 다 묻어 있는 장소가 발이었죠. 지금도 우리가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 중에 하나를 발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발은 진짜로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너무나 천한 일로 생각을 해가지고 당시 시대에 종들 중에 계급이 제일 낮은 종이 했던 일이 발 닦는 거였어요. 손님들 발 닦는 거. 근데 예수님이 식사 중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요한복음 13장. 네. 베드로가 막 난리가 나서 스승님이 어떻게 내 발을 닦냐고, 절대 못 닦는다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십니다. 닦아주고 나서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나를 스승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사실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스승이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옳다. 그러면 스승이며 주님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줬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도 그 일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계명을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웃의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 닦아줄 수 있는 사랑.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인 거죠. 내 말과 행동이 이웃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닦아줄 수 있어야겠죠. 그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근데 누가 뭐 잘못하면은 탁 보고서 아이고 제가 저랬구만 딱 이러고서 곧바로 이쪽에 가가지고선 그때 친한 자매들 몇 명 모여가지고 야 일로 아이고 그 저기 사는 저거 아줌마 있잖아. 아이고 알고 봤더니 이렇더구만. 아, 그래요? 막, 뭐 이러면서 막 그 이웃의 실수 넘어짐 막 이걸 막 내 재밌거리로 삼아갖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말과 행동으로 이웃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라. 그리고 이 사랑이 대상이 누구까지 확장되느냐? 내 가족들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참된 행복의 기준 보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쌍한 사람들까지. 길거리에서 집도 없어가지고 떠도는 사람들까지 내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세계명 86페이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느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소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교재 조금만 보도록 하죠. 87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는 내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가 자라면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가 되고 적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온통 부풀리듯이 하느님 나라 역시 지금은 미약하게 보이지만 이윽고 세상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셨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악에 물들어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여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어둠을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똑같이 험담하고 있는데도 내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칭찬해줌으로 인해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식당 종업원들이요. 같이 주인 모르게 다 훔치고 있는데도 나는 그러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삶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람들이 나로 인해 죄에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느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간략하게 배워봤습니다. 여기 보면 알아둡시다. 89페이지 보면 파스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파스카. 이게 뭐냐면요. 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파스카라는 말은 지나가다, 건너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파스카가.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살게 될 때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파라오가 놔주질 않는 거예요. 파라오가. 그래서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개의 재앙을 일으킵니다. 10개의 재앙을 일으키게 되는데 제일 먼저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게 되게 되고 이러면서 재앙이 시작이 되게 돼요. 막 등에도 막 들끓기도 하고 개구리 소동도 일어나고 우박이 막 이만한 게 막 돌 같은 게 막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첫째가 죽게 되는 거. 이게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10번째 재앙. 동물도 처음으로 태어난 거, 사람도 처음으로 태어난 첫 아들 다 죽게 만든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천사니까 날개가 있겠죠.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지나다니면서 첫째를 다 죽게 만든 겁니다. 그때 하느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내려요. 양의 피를 집이 있으면 이렇게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 집이 양의 피를 요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건너뛰겠다. 이게 뭐냐? 파스카. 죽음에서 죽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건너뛰게 된 거.
죽을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 이거를 파스카라고 얘기합니다. 미사 때 보면 신부님이 파스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이게 그 뜻이에요. 네. 파스카. 네. 건너뛰다. 그런 의미고요. 자, 또 파스카, 예, 한번 교재 읽어드릴게요. 파스카라는 말의 뜻은 지나가다, 건너가다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할 때 시간이 없어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이스라엘 백성의 집임을 표시하여 죽음의 재앙을 지나가게 하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므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느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가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파스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선 3일 뒤에 어떻게 됐느냐?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 예수님 부활 짠짠짠짠짠짠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건너가셨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두가 다 죽게 되겠지만 다시 생명으로 건너가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신약의 파스카. 이 모세가 이 양의 피 뿌려가지고서 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한 거는 구약의 파스카 이렇게 부릅니다. 파스카 이 말은 건너뛰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파스카. 네, 파스카. 네, 건너뛰다 이 뜻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네. 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어떻게 돼요? 죄를 다 용서받게 되고 의인으로 바뀌게 되죠. 이것도 죄에서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삶으로 건너뛰게 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도 파스카예요. 왜냐? 죄를 지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죽음의 상태거든요.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죽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죽음의 상태로 하느님께 가게 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니까 생명의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파스카, 건너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늘 함께 배웠던 마테오복음 5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르코복음 쓰기 하고 계시죠? 네, 그 세례 받기 전까지 꼭 쓰셔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이 무슨 말하고 어디는 다니셨는지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주교 신자가 되려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도 글씨 못 써도 괜찮으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알아본다 생각하고 시간 천천히 갖고 하루에 한 장씩만이라도 반 장씩이라도 조금씩 꼭 쓰시기 바랍니다. 안 썼다가 세례받기 일주일 전에 막 밤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미리 써놓을 걸 막 이러고 쓰면은 이게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거 쓰느냐고 정신없으니까 천천히 미리미리 조금씩 하시기 바래요. 알았슈?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고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우리 아까 살펴봤던 그 참된 행복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명도 주셨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계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 참된 행복, 그 다음에 사랑의 세계명, 요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 나는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도 실천하도록 나도 불림을 받은 사람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그러면은 다 하느님 나라 갈 수 있슈. 사랑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255페이지 또 보죠. 아까 시작할 때 배웠던 신독성으로 우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